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든지 투자만 하면 거기서 꼭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꼭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성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운전사가 그를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운전만 할 것인가? 나도 워렌 버핏처럼 좀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워렌 버핏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워렌 버핏은 그의 운전사인 이 마이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종이를 가지고 와서 네가 하고자 하는, 네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30개를 적어라.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시고 따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 목표를 30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30개를 다 적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넘쳐서 30개를 추려내기도 좀 힘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30개를 이 운전기사가 적어서 머펫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머펫이 그 운전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5개만 선택해라. 이 운전수는 그것을 가지고 5개를 추리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30개 전부가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서 5개만 뽑는다라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5개만 해라. 5개를 추리는 작업이 굉장히 이 운전수에게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워렌 버핏은 투자의 개념에서 5개의 목표물 가운데서 5개만 정해라. 30개 가운데서 5개만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 같은 것을 하더라도 한 종목에 몰빵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네. 보통 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3개, 4개 정도의 종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일이 잘 될 때는 좀 안 되는 쪽을 이쪽이 커버를 하고, 또 이쪽이 잘 될 때는 이쪽 안 되는 쪽을 이쪽이 커버를 하고, 그래서 투자의 수익을 만들어가는 것이 투자의 법칙이기 때문에 아마 5개의 목표를 30개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5개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목표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한 목표가 없이 그 목표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인생의 성공을 절대로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영적인 목표를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서 나아가야만이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직 미완성이다. 어느 누가 그랬지요? 나는 아직 승리에 배고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사람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만하면 됐지 않았느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나는 말씀을 읽을 만큼 읽었고 들을 만큼 들었다, 기도할 만큼 기도했고 내가 할 만큼 하고 있다, 이런 느슨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항해하면서 나침판을 가지지 않고 항해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곤충학자인 파브르는 재밌는 실험 결과를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벌레들이 이렇게 나는 모습들을 보면은 모여서 이렇게 빙빙 계속 그 자리를 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브르가 이 날벌레들이 이렇게 붕붕 도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 날벌레들이 날고 있는 그 밑에다가 그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놓아줘도 날벌레들이 그리로 내려와서 먹이를 먹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날개만 날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져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파브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날벌레는 목적 없이 빙빙 돌기만 한다. 좋은 음식을 줘도 음식을 먹을 줄도 모르고 어떤 목표 의식 없이 그냥 다른 날벌레들이 도니까 자기도 그냥 함께 돌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벌레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그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표대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나의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 날벌레들이 목적 없이 다른 벌레들을 따라서
빙빙 도는 그런 헛수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 좋은 직업군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을 잘 일구어서 부자가 되고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하는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다양하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과연 영원한 것이냐 궁극적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석유 재벌이었던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그는 그의 계획대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소위 자기가 원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두 부부는 자살한 죽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참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부러워요. 가볼 만한 곳에 다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벌만큼 벌어서 그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목표를 가지지 못하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그는 거기서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만약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펠릭스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나 그 나의 표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1차원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목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서의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고 내 인생의 삶이 신앙적 성공, 영적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표 설정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놀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칼 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위하여, 제목이 참 서정적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을 위하여. 아마 여러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내 인생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와 또 많은 선한 일을 했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아니, 나도 모르는 사명을 이분이 알고 계시나?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명은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건강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부려먹는 뭘로 생각하나. 네가 건강해야 일 많이 하지, 건강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아니겠죠. 건강하셔서 교회를 잘 보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게 당부하신 당부일 줄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려면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 SM으로 오시면 만납니다. 제가 SM에서 무슨 사업장을 만드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나면 SM에 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눈이 나빠서 밖에 나가서 걷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뭐 길이 울퉁불퉁한 곳에 불편하고, 또 저는 뭐 이렇게 빌리지 안에 살지 않아서 로컬 지역에 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사고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닌다는 것이 참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10년 있는 동안 하루에 500걸음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운동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았어요. 근데 목사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겁니다. 이 말이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너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네가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저는 SM에 가서 계속 하루에 최소한 한 7,000보 이상은 걸으려고 합니다. 마음 걸으시는 분 앞에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7,000보 걷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SM에 가서 걷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시원한 에어컨을 무료로 주시고 조명도 무료로 주시고 또 거치는 것이 없어서 계속 돌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SM 그 큰 호를 이렇게 이층에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내가 다람쥐인가? 내가 다람쥐가 되어진 건가? 매일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상점이 어느 상점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여러분 SM에 뭐가 없는지 있는지 물어보시면 저희 오시면 제가 다 압니다. 지루하니까 또 1층으로 내려가서 한번 돌았다가 백화점안으로 들어갔다가 슈퍼로 들어갔다가, 그래서 SM 모든 것을 이제 제가 다 입력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걸어다니니까 지겹더라고요. 꼭 다람쥐 틀 안에서 도는 것 같이 느껴지고 지겹고, 운동을 하면서 제 몸에 건강이 오기는 한다는 것은 유익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해낸 것이 그냥 걷지 말자, 말씀을 듣자.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안 읽어도 읽어주는 성경이 있잖아요. 또 드라마 성경을 이렇게 하면 드라마틱하는 성경을 또 읽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이 잘 녹음을 하셔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잖아요. 제가 그것을 몇 번씩 듣습니다. 설교가 긴가 짧은가, 또 교인들에게 이 말은 해야 됐었는데 못했는가, 또 이 말은 빼야 됐는데 이 말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감동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을 얻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이런 영적인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내 사명이다. 걷는 것을 통해서 그냥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얻어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게 될 때에 이것이 굉장한 유익으로 찾아오는 거다.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서 내가 SM을 걷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또 SM에서 걷고 있니? 참 오래 가네?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한번 하면 즐기게 갑니다. 근데 그 즐기게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돈을 벌었어, 단지 무엇을 이루었어, 단지 건강했어, 단지 행복하기 위하여 이런 1차원적인 사람들, 날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확한 영적인 표대를 뽑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날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가진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목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이 몇십 년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영적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명에 눈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삶을 뛰어넘어 내 남은 인생을 바울처럼 내가 이 지난해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그 표대를 바라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하는 이 영적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건면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그의 추장직을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주려고 할 때에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에게 이 추장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우리 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이겠는가. 그래서 이 추장이 생각하는 끝에 이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쭉 가다 보니까 마침맞게 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앞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말하기를 뜨가는 구름에 그 큰 나무에 앉아있는 그 한 마리의 독수리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게 그 아버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추장은 두 번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아들이 말하기를 큰 나무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아들이 말하기를 독수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큰 날개 사이에 있는 넓은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답 중에서 이 추장이 어떤 답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세 번째 아들에게 그러면 그 보이는 가슴을 향하여 활을 쏘아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을 함께 보면 그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목표만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합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거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꼭 자기 탓은 안 하고 남편 탓이라 하고 아내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분란을 만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머리가 좋고 나쁘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머리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죠? 천재 하면 기억하는 사람. 제가 또 물어보는 제 입이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아인슈타인. 아마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뇌에 10%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10%밖에 사용을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6%, 7% 자기 뇌의 기능의 6%, 7%를 사용한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10%를 사용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90%는 그 뇌의 기능 90%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 6%, 7%를 쓰고 있다면 94%, 뭐 93% 이 나의 다른 뇌의 기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이들의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냐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집중력입니다. 공부를 할 때의 집중력. 머리가 나쁘고 좋은 차이는 1%, 2%밖에 안 나요. 물론 그것이 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그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나 또 피아노나 악기나 뭐 스포츠 이런 모든 어떤 재능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것의 10%를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90%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중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초능력. 급할 때는 그냥 한 손으로 피아노를 번쩍 든다 하잖아요. 자기 아이가 피아노에 깔리게 되었을 때는 그 피아노, 묵은 피아노를 한 손으로 버텨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이 나온다. 그럼 그 힘이 갑자기 어디서 솟아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에요. 집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자기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집중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확한 영적인 목표, 그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오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찬송하면서도 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꾀를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사용할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인 집중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정상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해서 이 잡으려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내가 끊겨지게 한다. 그리고 쫓아간다라는 이 표현은 추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모르게 막 집중해가는 그런 뜻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벌레 같은 인생이 아닌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에 집중하고 그것을 영적인 표대로 정해서 바울처럼 힘껏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적은 것에 만족하거나 적은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나약한 인생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목표와 더 큰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표대를 정하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